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의 말씀 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욥과 그의 세 친구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당한 고난과 그 고난에 반응하는 욥의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 빌닷이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논쟁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이름대로 빌닷의 말은 매우 거칠고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빌닷의 말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사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빌닷은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듣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욥이 하는 모든 말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례함이라고 질타합니다. 또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니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빌닷의 주장대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징계를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빌닷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진리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왕걸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갈대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빌닷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주인이시고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은 은총 아래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단 하루도 쉼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빌닷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빌닷은 영문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상실감에 절망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조금의 동정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바로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때리고 벌하는 것으로 그분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뒤로한 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조롱과 채찍과 죽음을 대신해서 아들에게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빌닷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보며 그가 알고 있는 교리와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거나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매만져주고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반응하고 공감해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언제나 함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본주의에 빠지고 인간을 모르면 근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친히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하늘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윤희영 권사님, 오윤희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상균 집사님, 박소연 청년, 유겸인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또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며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윤영 권사님, 오윤희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용도 집사님, 정상균 집사님, 박소연 청년, 유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투족 중인 성도님들,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며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